말씀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가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로다. 또 감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검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심히 말세치 말입니다. 온 세계가 이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가면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시대를 분별하여 이제 하나님 정신 차리고 이 땅에 너무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며 정말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초대장을 받고 초대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저는 주님 앞에 이런 말씀 전할 아무런 그런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의에 대한 좀 부담감을 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유튜브 성도들이 들을 것이고 들을 것인데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본인한테 적용하려는지 회개의 기회가 되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기근이 무섭게 기근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천지 이런 사계절 시대 이런 분별할 줄 알면서 정말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그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 구름 보면은 비가 오겠구나. 동풍이 불면 더웠겠구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잘 알면서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는구나 라고 주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기근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기 4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심판이 온 것입니다.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진노를 주시는 거죠. 진노. 근데 흰 말은 거짓 평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시피 평화 평화를 외쳤던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니 속아서 속았네 하잖아요. 속았네. 이거는 거짓 평화였구나. 진짜. 그렇게 해서 일부 깨달으신 분도 있잖아요. 네. 거짓 평화. 여러분 평화 외치는 사람 치고 그 끝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 평화 외치면서 그들이 하는 자는 활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활은 뭐예요? 쏘는 걸 얘기하잖아요. 상대를 쏘는 걸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전쟁은 다 활로 했잖아요. 물맷돌과 활로 했잖아요. 멸류관 받았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진정한 진실한 평화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평화는 나를 이기라고 했잖아. 나를 내 속에 있는 탐욕, 내 속에 있는 우상숭배,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이기라고 그랬지. 내 이웃을 쳐서 활로 쳐서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평화는 가짜라는 거죠. 맞잖아요. 말씀 맞잖아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외치는 모든 평화는 활을 가졌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평화랍니다. 이기려고 해서 거기다 뭘 넣습니까? 프레임 씌웁니다. 가짜 프레임 씌웁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에 언론이 다 병들었습니다. 법도 무너졌습니다. 검찰도 무너졌습니다. 경찰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기 위해서 평화를 외친 그 화를 가진 자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진짜 겪었습니다. 세계가 지금 그렇고 있습니다. 세계는 크게 두 종류로 이 화를 가졌습니다. 가짜 평화를 맞으면서 이슬람과 공산주의입니다. 저 아프리카 불쌍한 나라들에게는 이슬람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로 잘 먹고 잘 사는 이 명예와 돈에 신경을 썼던 나라들에는 공산주의가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테러 하잖아요. 폭탄 조끼 입고 내가 한번 뛰어들어 죽으면 죽는 즉시 마호멧과 같은 12명의 예쁜 미녀들이 나한테 온다. 사후세계가 있다. 너무 행복한 사후세계가 있다 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탄 조끼를 입고 테러를 감행합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후예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에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음녀는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이 시대를 봐야 합니다. 내 자녀가 거짓 평화에 한번 마법에 걸려버리면 이혼을 감행해서라도 그 마법의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 잘 보세요. 이혼한 사람 많습니다. 안 맞아. 사고가 안 맞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술법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 행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감행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사무실 털어가지고 죄인시 해서 예? 일꾼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권력을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과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공권력을. 그것도 공권력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덮어줍니다. 덮어줍니다. 이것이 가짜 평화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흰말을 탔습니까?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백마를 타고 떡하니 나타나는 것이 신문에 나오죠. 백마. 그것도 백마. 흰말이야, 흰말. 백마. 야, 성경은 진짜 이 오래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쓴 책인데, 말씀인데 어쩌면 저들이 저렇게 루시퍼의 그 지령을 받고 하는 짓이 흰말을 타고 와, 평화를 상징하면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흰말 아무나 탑니까?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가 무슨 평화입니까? 이기려고 면류관 갖고 이기고 이기려고. 그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사일 갖고 있어. 이런 핵 갖고 있어. 이런 능력 갖고 있어. 한 방에 날려버릴 거야. 이게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해. 근데 싫어해도 할 수 없어. 말해야지. 아마 제가 이런 말 설교하면, 큰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3분의 1 좌파 성도들 다 날아갈걸? 나갈걸? 좌파 성도 붙잡기 위해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그 분당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말도 했다잖아. 그분은 동성애 가입도 안 한 목사님이지. 2만 명 이상 다니는 교회야. 여러분, 교회의 전통과 큰 거, 말 잘하는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큰 칼을 받았습니다. 전쟁하는데, 여러분, 싸우는데 화평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붉은 말이 밖에서만 있는 줄 압니까? 제일 무서운 붉은 말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붉은 말이 날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육적 전쟁.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또 전쟁하자고 자꾸 꼬드기는 나라도 있잖아요. 말세입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은 내 안의 전쟁입니다. 누구와 전쟁합니까?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붉은 말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다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영적 정쟁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야곱이 물어요.
또 그분이 야곱한테 물어요. 넌 누구냐? 전 야곱입니다. 전에는 에서라고 말했지. 거짓말했지. 평화를 위해서. 허나 이제 난 야곱이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주님의 그때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짜 평화 가짜예요. 가짜 평화 외치는 것들 다 가짜예요. 가짜 평화 외치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최고 되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속에 있는 가짜 평화부터 흰말부터 제거하지 않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가짜.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틀렸대요. 베드로가 주님께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연단 주십니까? 붉은 말이니까 고난이지. 전쟁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왜? 그는 큰 칼을 받았기 때문에. 큰 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막 시작돼요. 주님 이 붉은 말을 내 안에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죽여 주옵소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화평을 제하는 거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제하는 거야. 이상하다. 저 애는 어디를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일이 성사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회사에도 있더라고요. 어디에나 날뛰는 이 붉은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붉은 말은 굉장히 빠릅니다. 전쟁은 상대보다 내가 빠르지 않으면 이 한 수가 높지 않으면 지잖아요. 수적으로 한 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전략이나 뭐나. 그렇죠? 한 수 높아야 되죠.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참 내 안에 있는 붉은 말을 제거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붉은 말이 나오는 줄로만 가르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응애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여러분 속에 붉은 말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 갖고 싸우잖아요. 안아달라고 울잖아요.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울잖아요. 다 붉은 말들이 역사예요. 화평을 제. 와, 일 잘하는 것 같은데 시끄러워. 전쟁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붉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검은 말입니다.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이 저울은 곡식 다는 저울이에요. 검은 말은 기근이죠.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일을 품삯입니다. 하루 벌어가지고 보리 한 대, 아니 저기 밀 한 대, 하루 일해가지고 보리 석 대, 이 정도로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은 의사도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못 얻을 형편이래요. 한 데나리온에 교사도 보리석 대도 못 얻을 형편이래요. 너무너무 굶주리고 배고파서 그 접경 지역의 시장에 나와가지고 사간대요. 북한은. 지금 현재 이렇게 사는 나라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주가 왔을까요? 이 저주 온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근이 왔을까요? 기근 온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내 속에 붉은 말을 봐야 붉은 말을 죽일 것이고, 내 속에 검은 말이 있다는 것을 봐야 이 가난의 영, 이 기근, 이걸 봐야 한 데나리온을 벌었는데 밀 한 대 값밖에 얻을 수 없을 때 여러분 도둑질 할 거예요? 누구 원망할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살게 됐냐고? 왜 이렇게 시국이 어려울 때 나 태어났냐고? 아니에요. 말세 지말에는 주님 오실 때는 이렇게 극한 가난이 밀려옵니다. 지금 이미 오고 있잖아요. 어제 그제 신문 보니까요. 조선일보 신문 보니까요. 일을 하면 한 만큼 적자라고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그 말이 진짜 맞다 해서 제가 스크립해서 단톡방에 올리려다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30년 우량주 건설회사인데 주물값이 2배로 오르고 철근값이 2배로 올라서 결국 중소기업인데 작게 정리했답니다. 여러분, 이 부품값은 올라가고 모든 임금, 세금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노동자 천국을 맞이해서 그 와중에 휴가, 연차, 연차 수당, 상황에 맞지 않는 돈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빚을 내서 월급 주고, 빚을 내서 연차 수당 주고, 빚을 내서 특근비를 주고, 빚을 내서 세금 내는 지금 형국이 왔잖아요. 연차 하루만 안 쓰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자기가 바보 된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거, 가이사는 가이사 거, 이웃은 이웃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것 2.25%입니다. 5파이2. 여러분, 그리고 가이사 거 국가세금 내라는 거예요. 지방세, 국세. 그 다음에 하나님 거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인도 저축해야 돼. 본인 얼마 저축할 것 같아요? 최소 20%. 그 나머지 써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아니 연차 하루 좀 안 쓰면 그 이웃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안 쓰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웃 섬김이에요. 내가 시골에서 막 고구마 한
박스 얻어왔어. 한 바가지 누구 퍼줘. 김장 해왔어. 누구 좀 조금 몇 포기 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돈 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예배 드리러 올 때 너무 멀어서 곡식으로 가져올 수 없거든. 돈으로 바꿔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른 걸로 바꿔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는지. 저는 가르치는데 또 가끔 하죠.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지독하리만큼 회사가 어려운데 그 회사의 연체, 연차, 특근, 시간의 수당, 연장수당 조금 손해보세요. 그게 이웃 섬김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곧 이웃 섬김이야. 나중에요, 하나님이 다 복 줍니다. 하나님의 손은 커요. 정말 커요. 왜 미국이 복 받은 줄 아십니까? 미국은요, 부가세뿐만 아니라 팁을 주잖아.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올 때 팁 일부를 주잖아. 그게 이웃 섬김이라니까. 거기는 그게 문화로 되어 있으니까. 팁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 현실에 가면 그걸 몰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대우,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려고 그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쓰레기통 하나 비워주는 거 이웃 섬김이에요. 빈 병만 넣으세요 하고 제가 써놨어요. 그런데 반 정도 커피 마시고 그 큰 컵에 반 물 있는 채 그냥 집어넣어서 그것을 제가 수거할 때 물이 줄줄줄줄 밑으로 흘러내려요. 그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물을 용달차에 싣고 가시는 분도 물이 흘러내리고 가고 있어요. 이게 이웃 섬김입니까? 이게 이웃 섬김입니까? 돈 없어서 이웃 섬김 못한다고? 선교원금 바치지 않아도요. 선교원금 바친다고 목 꼿꼿이 들고 뭐 외국에 뭐 우물 하나 파줬다고요? 소 한 마리 사줬다고요? 분유 보내줬다고요? 그런 건 생색내면서 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그 작은 거 하나를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거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진리, 간단한 섬김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연차와 뭐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2.5배 줘라 2배 줘라 하는데 기업이 살아날 길 있습니까? 기업이 무너져 봐요. 그거 조금 팥죽 한 그릇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기업이 무너진다니까. 기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음 세대 없잖아. 그런데 그런 교육을 안 시켜. 꾸준한 그런 교육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한 하루치를 일했는데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뿐만 아니라 원재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값이 50% 올랐다고요? 그러면 다 올라요. 과자 값도 오르고 빵 값도 오르고 칼국수 값도 오르고 다
올라요. 그러니 빵값이 오르는데 빵을 사 먹습니까? 빵집 문 닫아요. 지금은 기근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밀려오고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순서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는 풍년이 왔고 그 다음에 풍년 7년에 기근 7년이 왔어요. 기근 먼저 오고 풍년 오지 않아요. 성경은. 내 인생에서 풍년의 때가 오고 기근의 때가 와요. 그 풍년의 때에 룰루랄라, 예? 조직적으로 저축해 놓지 않으면 기근의 때 다 굶어 죽어요. 요셉이 5분의 1을 저축했잖아요. 곡물을. 그래서 천하의 기근 걸린 모든 나라가 먹여 살렸잖아요. 풍년의 때가 영원히 올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풍년의 때에 빚 갚으세요. 풍년의 때에 검소하게 사세요. 풍년의 때에 긴축하세요. 풍년의 때에 자족하세요. 그래야 기근의 때에 나와 이웃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년의 때에 다 어떡합니까? 빚내서 큰 차 사고 큰 집 사고 룰루랄라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내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나의 삶의 결론이에요.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기근도 오지만요, 영적 기근도 와요. 동시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와요. 전화도 와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말씀을 들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성현경 목사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회개복음이. 제가 한 3년 들었어요. 한국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놀랄 노짜입니다. 여러분, 사단 루시퍼 말씀 박사입니다. 왜? 그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어요. 찬양대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렸던 그 루시퍼 천사장, 교만하다가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비틀어 나가지고 교육 훈련시켜서 다른 복음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기근했대. 아니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가마야. 이렇게 가르치잖아. 네가 외쳐라. 밀 한 가마 들어올지어다 라고 외쳐라.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외쳐라.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 축복의 메시지 외쳐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외쳐라. 이게 루시퍼가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벌었는데 밀 한 대가 들어왔을 경우에 감사해야 돼요.
밀 한 대가 우리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왜냐면 한 데나리온은 일일 품삯이니까. 다른 거 뭐 더 쓸 것이 없어. 밀 한 대 갖고 교육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 사건이 곧 옵니다.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시세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말해줍니다. 거기는 해치지 마라. 고센 땅 해치지 마라. 광야 해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해치지 마라. 가짜 평화를 심어주고 내가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면서 잘 될 거라고 회개 없이 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근이 영적 기근까지 와서 메시지 회개복음 전하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해? 나 아니에요. 그래. 많은 메시지를 들어봤지만 두세 번 들으면은 분별이 와. 아니야. 다 반쪽짜리야. 거의 반쪽짜리야. 메시지의 기갈이 왔어요. 현재. 말씀의 기갈이 왔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의 기갈이 왔어요. 기도 안 해요. 순종의 기갈이 왔어요.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심 없어요. 경건의 유익이 많다고 했는데 경건?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기근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올까요? 남은 자 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 남은 자. 마지막까지 남은 자. 10명의 처녀 중에 5명 기름 준비한 그 남은 자.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 그러려고 기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축복이다. 그 다음 4번째가 청황색 말인데요. 이 청황색 말은 전염병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전염병. 온 세계는 지금 전염병. 변이 전염병. 전염병으로 또 정치 방역하고. 이미 사람이 죽은 자는요, 바이러스가 거기서 못 살아 있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살아있지, 죽어있는 자에게 바이러스가 살아있겠습니까? 모든 게 죽었는데. 그렇는데 죽은 자를 갖다가 마지막 임종 때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죽어서 화장터로 가게 했다잖아요. 왜? 접근 금지시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힘말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 야욕 때문에. 그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화장장에 지금 8일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대. 이 어려운 시기에 8일 동안 장례식장에 있어봐요. 그 경비가 얼만가. 여러분이요, 전염병이 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오직 회개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는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모세의 누이 그거 걸렸잖아요. 문둥병. 일주일 동안 성문 밖에서 회개했죠. 치료됐습니다. 이 전염병은 하늘이 주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 무슨 저기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죽겠습니까? 남은 자 건지려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는 축복이라고, 이걸 통해 축복 주려고, 저는 그렇게 설교 전에는 했지요. 그거 아닙니다. 징계로 온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강조는 검은 말 기근입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 되면 사방이 막히면, 안 되면 빨리 접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도저히 안 되면 걔는 기술로 나가, 특성화고로 가, 기술로 나가.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릇들이 있고 때가 있으므로 그 때를 잘 분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잃어버리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땐 주님이 오실 날을 계속 단축해서 시대가 엄청 악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내 안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정한색 말이 내 안에서 날뛰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이 종말의 때가 돼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자패 때문에 벌들도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자연 현상도 있습니다. 지구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지구가 기후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두려워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고 주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기근을 인정하고 전염병을 인정하고 전쟁, 거짓 평화를 인정하는 자만이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